안녕하십니까. 부산성경연구원 봄학기 열왕기하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중 오므리 왕조의 멸망,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완악한 왕인 아합 왕가의 멸망과 이어서 등장하는 예후 왕조에 대한 내용과 또 남유다 왕으로 등장한 아달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나답, 바아사, 엘라 그리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은 시므리 그리고 등장하는 오므리입니다.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를 시작으로 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진 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를 시작으로 요아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후 왕조 이후에 급격한 쇠락과 함께 19대 호세아 9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큰 중심인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 두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합 왕과 예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9장은 엘리사가 자기가 가르치던 선자 제자에게 부탁하여서 그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길리앗 라모스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적 전개를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은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이 역사의 기록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오래전부터 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함을 잘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원칙, 인류 역사를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큰 원칙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아합의 전멸, 예후라는 사람을 시켜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마침내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혁명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그 집안을 도륙해 나가는 이 사실들은 바로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14년, 5년, 7년 전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역사가 바로 호렙산 계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인 후 자기의 사명과 더불어 그때 현실을 살펴보는 내용, 이게 바로 호렙산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백성들이 임시로 돌아오긴 했지만 진정 통일하고 하나님의 연합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바로 더디게 또 약하게 진행되는 시대. 그래서 당시에 바알 숭배와 이교적 문화 활동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본 엘리야는 마음이 크게 낙심해서 나를 불러가 달라고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천사의 부름을 받아 음식을 먹고 40주의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지혜와 큰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이제 나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게 됩니다. 적어도 하사엘, 예후, 엘리야가 각각 큰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염려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동시에 악행을 행한 아합의 집을 바로 쓸어내고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이교주의를 바로 하나님께서 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 그 그릇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입니다. 시대 상황과 조화를 잘 바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한 말씀이 바로 아합 왕이 왕노릇할 때인데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 예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혹은 통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 항상 예후를 주시하고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보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예후를 주의하고 살펴보고 있는 엘리사가 이제 장군들의 마음에 바로 오므리 왕조를 뒤엎고 예후를 왕으로 삼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자 장군들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일을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소년 선자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후에게 다녀갔다는 사건이 장군들의 마음에 혹시 저것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 정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이때 바로 예후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바로 거룩한 영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감을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장군들 가운데 바로 누구를 원하냐고 했을 때 예후 당신을 원한다는 대답을 듣고 왕이 되어지고 이제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실 때 언제든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후와 같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후의 성격은 바로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잔혹한 장군이기 때문에 일 처리할 때도 단호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되는데 선자 제자의 방문 이후에 바로 예후가 왕이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길리앗 라못에서 이 외침이 있자마자 서로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후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은 예후가 요람의 생질인 유다왕 아하시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 성격들이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악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전멸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하사의 집안같이 여로보암 집안같이 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시간에도 세워 가시는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광과 의와 도덕성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바로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 집안처럼 우리가 사는 현재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불과 4대에 걸쳐 왕노릇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불과 한 45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고 특별히 아합의 경우 20년 만에 패하시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통제, 크신 통치가 하나님 나라 곧 은혜의 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절대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통제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의 멸망과 예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그냥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열왕기 10장에는 이 바알 종교를 진멸하는 예후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후가 왕이 되어 선대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가 도입해 놓은 베니게의 바알 종교, 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하는 이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때, 특별히 이 바알 종교는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어지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 특별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도입한 것이 바로 본산지가 두로인 베네게의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바알 종교와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려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후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의 호위대장으로서 아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근데 이 호위대장이 바로 반역을 일으켜 요람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이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인 빅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바로 아합 왕조를 진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합 가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할 그때도 마찬가지고 또 엘리야가 내려와서 아합에게 아합 가문의 진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합과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과 또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의 현장에는 바로 아합의 경호 책임자인 예후와 그 군대 장관인 빅갈이 다 함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아합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계속 후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세벨입니다. 바알 종교의 종조국인 투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의 왕국 옛바알의 딸인 바로 이세벨. 이런 배경을 가진 바로 이세벨과 혼인한 아합은 바로 우상 종교,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색채가 아주 분명한 먹고 마시고 풍요를 즐기는 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왕이 먼저 그것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합이 죽기 전 3년에 아합의 죽음은 대략 BC 856년경인데 이때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아합 가문의 진멸을 예언하게 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후가 바로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후가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내용이 될 뿐 아니라 재앙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데 최우선의 정책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를 철저히 파괴하는 예후, 아합의 중요한 정책인 바알 종교를 퍼뜨려 나가는 일을 방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바알 종교가 바로 아합의 우호 세력인 동시에 아합을 상징한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합을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쓸어버려야 한다는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 종교를 진멸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신권정치라는 큰 원칙을 비춰볼 때 종교적으로 바알 종교를 없애지 않으면은 바로 안 된다는 것. 둘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진멸하는 예후로서는 바로 아합을 등에 업고 있는 종교 세력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이 가장 큰 적으로 남아 있고, 이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들을 괴멸하지 않고는 모든 정적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을 완전히 소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엘리야 예언에 따르면은 아합과 관계된 것은 철저히 괴멸하되 특별히 바알 종교를 도입한 이세벨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필연적으로 바알 종교를 멸망시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신권 정치가 회복되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 이 신권 정치의 문제의 배경은 신명기 13장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 일들이 출애굽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락과 발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이 전염병을 또 내리셨고 그치는 일들이 바로 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던 예후로서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바알 종교를 소멸하고 또 그것을 도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알 종교를 계속 두고서는 이스라엘 종교를 온전히 세울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에 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또 불질러 버리고 변소를 만들어 철저히 파괴한 이유는 이 종교 세력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바로 왕권을 확고하게 하려 수립하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의 배경에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 예후의 행동은 바로 자신의 왕권 확립과 보존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모든 적대 세력을 괴멸시켰는데, 그 또 동기 중에 정치적인 동기와 함께 이기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처럼 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기적인 동기는 예후 역시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 역사를 따라 범한 죄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 역시 예후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은 온갖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제사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고 산당에서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한테 제사하고 분양한 온갖 악행을 당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종교는 타락하고 온갖 권력은 행패를 부리는 시대가,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아 외치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 상황이 하나님에게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나 보이는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때 이스라엘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자 또 선지자의 외침도 크게 듣지 않자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1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제와 학대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여호와서는 하나님께 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서는 자신의 왕권 수호와 금송아지 종교 전통을 따라가는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과 백성에게 금송아지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아스 왕에게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한데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왕이 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학대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손에 벗어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게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예후, 요아스, 또한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우상 숭배 악습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200년 역사에서 예후 왕조가 절반에 가까운 95년을 지속해 왔는데 이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의 죽음을 통해서 예후 왕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제일 길었고 또 다섯 왕들의 통치 기간이 비교적 풍족하고 안정된 시기였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유혈 참극을 통해서 반란과 역사혁명을 반복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후의 후에는 요아스, 여로보암이 스가랴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성경적 평가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후 왕조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고 예후의 다음 이어지는 왕들도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어 갔지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왕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이끌어 나가려고 했다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자기 꾀로 나라를 유지하고 왕권을 수호하려 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 되면서 형식적인 율법에 맞는 일을 한 왕, 이렇게 우리가 역사는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서는 이유,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들을 이 예후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아달랴의 등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조가 등장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때
남유다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달랴의 반역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달랴의 반역 사건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바로 옛발의 딸 이세벨과 그의 남편인 아합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들 둘 아하시아 요람이 있는데 아하시아는 일찍 죽었고 그는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던 그해 죽었으므로 제 1년 남짓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리다가 마침내 예후의 혁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랴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기 위한 좋은 구실로 바로 정략 결혼을 한 그 대상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없이 지내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대의 왕자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다윗 계통으로 유다의 제6대 왕 아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일생을 살펴보면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경건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의 종교 정책에서 바로 싸울 필요 없다. 잘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화친하며 잘 지내자는 친화 정책을 썼고 이런 이유로 아합 지방과 자기 지방 두 나라가 사돈을 맺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왕위를 잇는 왕자 여호람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아달랴가 장차 국모 또는 이후에 왕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람은 3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살까지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때를 아하시아가 왕이 된 때와 여호람이 바로 왕에 오른 것은 기억해 보면은 바로 적어도 아달랴와 여호람은 같은 동갑 나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3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에 유다 왕궁에 들어와서 지냈다면 적어도 15년 이상 태자비로 왕자비로 또 여호람이 8년 동안 왕노로 했을 때는 바로 왕으로 그리고 이후에 8년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태후로 또한 있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유다 왕궁에 있었던 아달랴가 유다 왕궁에 있었던 전체적인 기간은 24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궁중에 있다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까지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달랴가 왕실에 들어오고 다윗 계통의 혈연 관계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6년을 다스렸습니다. 16살에 궁에 들어와서 24년을 보냈으니까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리고 6년 동안 왕 자리에 있다가 46세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아달랴가 행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장려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 두로와 시돈의 악질적인 바알 숭배, 아스타롯 숭배를 유다 백성에 퍼뜨려 나가는 일을 함으로써 다윗 왕통 자체를 흐리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기계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아달랴,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의 통치권 전부를 한 손에 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가 품었던 뜻을 또 잘 생각해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이후에 그리고 아들이 죽고 무서운 현실이 도달했을 때 아달랴는 비로소 자기 속에 품었던 무서운 바로 정권욕을 발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25년 동안 궁중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킬 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자리자리에 요소요소에 심어 놓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달랴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아달랴가 말하는 대로 듣는 사람, 그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유다, 남유다, 다윗 왕통을 이어가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멸당한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 계열의 왕족이 어떤 상태였는가? 예후의 혁명 이야기에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사밧 왕 때 바로 또한 요람이 악을 행하면서 즉위한 다음에 아버지가 죽자 자기 왕위를 굳게 위해서 친형제 6명을 죽여버립니다. 또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람을 치게 되고 그들의 손에 역대하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남은 왕자가 아하시아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씨들은 모두 진멸당하는데 예후의 손에 죽고 요람의 손에 죽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어서 다윗 왕통의 혈연 관계자는 없어서,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그 나머지를 다 죽였다는 것이, 그것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윗 왕조의 다윗 왕 계열의 모든 생명들을 자기 손자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달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달랴가 행한 쿠데타의 의미입니다. 아달랴 쿠데타는 이 여인이 유다 왕궁에 들어와서 20년을 기다리며 왕실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 불시에 마음이 변해서 바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최고 권력을 쥐고 아무 방비도 없는 다윗 왕의 실을 도륙하였다는 것이, 엎드려 있다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맹수처럼 기회가 오자 지체 없이 권력을 장악하고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성과 그 활동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건입니다. 아달랴의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이 경건하다면서도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행복 추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다윗의 왕통에 들어온 아달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현실에서 그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거룩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다윗 왕통을 파멸시키고 사단의 악한 계계에 그만큼 틈을 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사밧이 행한 정략 결혼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통, 다윗 왕통이 진멸되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사건을 통해서 왜 가족 구성원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바로 한 사람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가정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알고 그 일들을 분명히 해내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난 쿠데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사단 악한 영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파괴하려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왕상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악한 악마의 계교는 악마적인 배교의 길이 점점 바로 심해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행하는 책략과 전략을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일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로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라는 거루트기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다윗 왕위를 계승하는 아이를 하나 남겨줌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다윗 계열로 통해서 또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경건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처럼 그 일에 열심히 했지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는 씨앗을 뿌린 여호사밧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선택한 결과가 무슨 결과를 가정을 또한 가족들을 바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